사실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국가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서 넘어올 때 교황이 뭐라죠? 교황이 세워지면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황제교회 교황주의였다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300년 이후로가 황제 교황주의였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중세교회는 교황이 황제가 되는 세상의 황제까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교황은 로마의 대주교였던 레오 대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 수장이 되었을 때 교황의 자리를 확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권을 가장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세를 확정지은 것은 그레고리 1세라고 레오 대제 이후에 한 100년 이후에 등장했던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부터 7세까지가 교황의 성공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황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점점 타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럼 교황 체제 아래 있었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사실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황에게 복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성직자나 관계없이 교황에게 복종하고 또 교황은 모든 직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황은 교회 안에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신은 교회 최고의 통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법이, 교회 회의가 그것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국가의 왕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교황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통치자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의 역할까지 하게 되고 황제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그런 단계까지 교황권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왕 또는 영주들도 교황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권이 확장되어지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황제들도 교황권이 확장되어지면서 불만을 듣죠. 그래서 10세기 때 아비뇽 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을 유수를 보내고 또 다른 교황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세속 정치까지 자기가 수장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방 세속 정치인들과 황제들과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 교황의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황과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에 의해서 사죄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보다 교황이 너무 많은 그리고 모든 권위의 우두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보다는 교황의 가르침 또는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퇴역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교황권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살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교황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행했던 교황이 스스로 선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군이 그 어두머리에 있는 군대처럼 교황에 의해서 군대가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교황이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고 교황에 의해서 부름을 받으면 나가야 되고 교황에 의해서 군대 조직이 되어지면 군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발언들도 가지지 못하고 또 성경을 살필 수 있는 권리 자체도 교황에 의해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하는 것조차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철저하게 사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되는, 사제들을 의지해야 되는 자기의 사제의 문제까지 사제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단이 교회를 중세교회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교황권을 통해서 또 국가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교황이 탈취를 해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제도는 교회의 직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제정된 설교자들과 장로들은 사제들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래 명했던 목사와 장로와 집사 제도가 사제들로 다 대치되어 됐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머리에는 로마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발전인데 무엇보다도 로마의 주교들만이 특정한 특권을 확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교들이 동등하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모든 주교들이 다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서 로마의 주교가 가장 높은, 가장 큰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로마의 주교들이 대주교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가장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로마 대주교가 가장 큰 주교로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 대주교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야말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주교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동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작게 모이는 교회가 구분되어지고 나중에는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또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중세교회 안에 주교들 안에서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사이에서 이런 큰 도시의 주교로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로 가게 되어지면 교황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요즘은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워진 겁니다. 추기경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교황을 뽑는 제도가 되어진 게 1800년대 이르러서야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로 가는 주교가 교황이 되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린 것은 이 사제들 주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독이죠. 장로로 불려주죠. 그러니까 원래 감독이 사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그 사도들 계승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집사들을 감독을 돕는 자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직분들을 하나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는데 가르치는 장로가 감독이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냥 장로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비숍이 감독입니다, 그죠? 그리고 브루스바이텔리가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숍이 이제 장로가 비숍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마 교회가 감독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 감독이 주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숍 이렇게 하면 주교를 이야기할 때 비숍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이렇게 두 개 나눠놨다가 장로를 그 주교 안에 이렇게 흡수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집사는 그 성당 안에서, 그러니까 수도원이나 성당 안에서 주교를 돕는 사람, 사제를 돕는 사람으로 전락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황권이 자랄수록 사실 교회가 쇠퇴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장군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보통 일반 군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군대 계급 제도에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급 제도가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의 명령이 보통 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교황이 바르게 전달한 것도 있지만은 또 잘못되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이 교황을 아주 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교황권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황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쇠약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안에서 교황의 권세가 사단의 손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는 사단의 손안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빛이 받쳐진 교회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말씀의 터에 세워졌다는 것은 로마 교회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오직 그 교황에게 성경 해석권이 있고 그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 교회는 매주일 미사를 드릴 때 교황이 내린 그 칠수 조서에 의해서 예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그 성당의 천주교에 가면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평화방송이죠. 평화방송에 보면 이제 신부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공적인 예배에도 미사에서는 오직 한 사람이 되어보내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신부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로마 교회 안에도 그 50년 정도 전부터 로마 교회에도 두 부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로마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전통을 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옳은 것을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교회를 그런 사제들이죠. 사제들을 하이 처치에 속한 사람들을 보는데 로우 처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하이고 로우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분도 서원 들어보셨죠? 분도 서원에서 나오는 책들은 로우 처치입니다. 이제 그 책들을 읽어보면 일부 마리아 숭배나 또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베드로나 또는 또 바울 이런 쪽에서 나오는 책들은 굉장히 뭐랍니까 하이 처치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하이 처치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로우 처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단전에 최영철이다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분이 좀 로우 처치에 속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은 우리가 읽어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교황이 말씀을 주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연구나 또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나 존 루스 또는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보시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게 되었죠.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지금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교황이 내어주는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낭독하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무용지물과 같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서 교회가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해석과 번역을 이단적인 행위로 봤습니다. 교황의 지배 아래 교회 안에서 국회 과정이 정작이 되었는데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금지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성도들은 성경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돌아오던 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번개가 빵 치고 그게 번개를 칠 때 친구가 죽었다. 번개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고 했어요. 친구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고요.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들으면서 마틴 루터 영화가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첫 장면이 그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마리아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보게 되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서 비텐베르그로 가면서 비텐베르그에서 성경 강의를 합니다. 십전과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루터에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조차도 성경을 읽는지 읽지 않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성경은 교회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오직 교회가 교회의 그 교훈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다스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예, 말씀을 치워야 돼. 예, 어떤 그 사제는 성경을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사제조차도 성경을 공부할 때그 수도원이나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사제들도 잘 보지 않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예전들이 다 있었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것들을 주교들이나 그 교황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제들은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더 불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크게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었던 것은 유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후스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루트가 독일어로 또 칼빈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문예운동의 그 치적이기도 하고 또 인쇄술의 발달에 영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또 교회가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을 때 교회를 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문예운동 또 부흥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또 인쇄술이 발명되게 하시고 또 그때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 가르치던 사람들이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300년도부터 켈런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럽에 많은 대학들이 생겼거든요. 그 대학들이 생길 때 그 대학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고는 사제들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가서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런데 사제들이 가르치는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인쇄술과 함께 책들, 작은 책들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그 책들에 의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나오게